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서신입니다. 그는 많은 압박과 도전을 받아왔고 이 서신을 쓸 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바울은 남갈레디아에 집중했던 1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약 2년에 걸쳐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였고 교회를 개척했으며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전도여행은 교회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서신에서 바울이 화가 난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화가 났던 이유는 그가 떠난 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무리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유대교에 가까우면서도 복잡한 이 둘의 관계와 이들이 우리가 이방인이라 부르는 그룹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여겼고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길 원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수용했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먼저 세례를 받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으며 모세의 율법, 특히 음식과 절기에 관한 규례를 따라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과해서 아주 극소수의 이방인들만이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방인들은 중간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할례는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참여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우호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여전히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되어진 메시아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이 요구했던 모든 제사와 의식의 규례, 율법으로부터 그들을 이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직 요구되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며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다른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복음 선포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기 시작하자 그들 사이의 긴장은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순종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고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자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후에도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분리하려는 유대 전통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을 이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또한 유대인 공동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방인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박해받을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유대 회심에 관한 모든 규례를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을 할례파 혹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다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한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 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들어와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많은 이들이 개종할 수 있도록 쉬운 복음을 전했다고 비난했고, 유대주의자들은 이 새로운 교회의 자칭 바울이 말해주지 않은 참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주의자들은 일부 초대 교회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새롭게 개종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이 서신에서 다른 복음이라 부르는 것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왜 바울이 화가 난지 아시겠나요?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열매 없는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서신이 쓰여진 배경과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훼손시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를 읽어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더 깊이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비디오가 좋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